함께 읽어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받는 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좋은 사람이 있고 또 나쁜 사람이 있고 보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안 봤으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에는 대체로 이 5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처음부터 한결같이 좋은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사람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처음에는 잘했다가 끝이 안 좋은 사람의 모습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처음에는 잘 못하였지만 끝이 좋은 사람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빛이 나다 혹은 밝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생이라고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현재 터키 안타키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출생한 이방인입니다. 또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누가의 행적은 에베소와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84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의 무덤은 지금 현재 터키 에베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66권의 성경 중에 64권이 유대인의 손에 의해 기록이 되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책만이 헬라인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특별합니다. 유대인들이 여간 우리가 헬라어를 잘한다고 해도 2000년 전입니다.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이지 책을 기록할 수 있을 정도의 문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영어에 한이 맺힌 민족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 그렇게 영어 공부를 많이 했어도 막상 외국인들을 만나면 덜컹 겁부터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영어로 물어볼까 싶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경험들은 누구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꽤 잘한다고 해도 책을 쓴다고 가정할 때 섬세한 감정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 가진 이 전달력이라고 하는 것도 한국 사람이라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표현력이라고 하는 것이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표현력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외국인들이 읽고 감동을 받을 만큼의 문장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영어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글과 영어는 어순부터가 다릅니다. 반면에 일본어는 한국어와 어순이 같아서 일본어는 우리가 빨리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영어에 한이 맺힌 어떤 분이 선배 목사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선배 목사님의 답변이 걸작입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로 거듭나야 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거듭나야 된답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연대를 추측한다면 AD 60년에서 64년 그 기간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기간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그 기간이었고 그 갇혀있던 그 기간, 그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추적하면서 기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 기사가 없습니다. 멸망 기사가 없다는 것이 그 기간에 기록했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12제자가 아닙니다. 12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상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마태나 마가 혹은 요한보다도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12제자도 아니었고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난 것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누가가 복음을 접했다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하신 일 등 이런 것을 가장 상세하게 가장 많은 자료를 담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또한 특징입니다. 또한 이런 것이 학자들 사이에서는 고민거리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내용을 더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느냐?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늘상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을 건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처럼 간 사람들은 다시 서울에 또 올 수 있을까 하면서 여러 곳을 자세히 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구는 다른 12제자들보다 가장 강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마태와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 어디를 봐도 누가가 무슨 말을 했다는 곳이 단 한 곳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말하지 않고 글로써 남긴 그 특별한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만난 누가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한 몸처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룬 업적은 신약 성경의 51%입니다. 바울이 누가를 만난 것이나 누가가 바울을 만난 것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일생일대의 아마 만남이었습니다. 만약 누가가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의 성품을 볼 때, 누가의 성품을 볼 때 그는 충분히 사랑을 받는 의사로서 자신의 몫을 성실하게 다했을 것입니다. 또 어디를 가더라도 누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한 몸에 받았을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혹은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 세 가지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이 세 가지만 놓고 본다고 할 때 누가는 빛이 나는, 그래서 누가의 이름 자체가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빛이 난다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등 밝기를 말할 때 룩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룩스의 밝기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루카스, 룩스, 이 뜻은 밝다, 빛이 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는 일평생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더듬어서 기록을 남겼고, 또한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두 권의 책을 남겨놓았습니다. 또 직업이 의사로서 선교에 동참하였다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의사들을 감동시켜서 지금도 의료 선교에 나서는 사람들은 누가의 정신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누가가 남긴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평가가 될 건데, 지금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혹은 영원히 남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별로 가치가 없는 일에 인생을 바친다는 것은 너무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나 바둑처럼 한 판 더 둘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유일하게 한 번밖에 없는 기회가 인생입니다. 그런 기회를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시간에 낭비한다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누가를 소개할 때 닉네임처럼 그 이름 앞에 한 문장을 더 붙이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하는 이름을 덧붙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 사람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을 받는 것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어야 사랑을 받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내가 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으로부터 혹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온갖 아름다운 덕목을 갖추지 않고서는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예리한 눈으로 볼 때 누가를 하루 이틀 지켜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의 일평생 누가의 삶을 지켜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성이 잘못되면 일평생 같이 하지 못합니다. 성격이 원만하고 때로는 순수하고 어떤 무언가 있어야 우정이라도 유지되지, 변덕이 심하고 괴팍하고 삐뚤어지고 이런 사람하고는 일평생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가 바울을 만나더니 혹은 바울이 누가를 만나더니 일평생 변하지 않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할 때까지 한 몸처럼, 그림자처럼, 부부처럼, 여러분, 이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누가를 지켜보고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는 옥중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 누가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누가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누가를 소개할 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천천히 해도 되지만 먼저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어야 멋진 사람이고 사랑을 받을 때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비결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절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몇 가지 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사랑을 받습니다. 지구상에서 얼굴이 예뻐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생긴 것과 상관이 없이 사람의 예의가 있고 겸손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의 또 주치의로서 또 바울의 건강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의사로서 바울의 곁에 있었다는 것은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한 번은 언젠가는 장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좀 일찍 되느냐 좀 늦게 되느냐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한 번은 언젠가는 장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잘 나가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눈이 좀 안 좋아서 눈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으로 귀가 안 들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겨서 균형을 못 잡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아직 나이가 50 정도 된 분이셨는데 그래서 눈이 안 보여서 눈 수술을 통해서 눈은 조금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달팽이관에 문제가 되어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 사람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균형을 잡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인대까지 다치는 나중에는 걸음걸이마저도
불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주일날 교회에 가고 싶어서,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미처 몰랐는데, 교회에 갈 수 없을 만큼의 형편이 되니까 교회에 가서 근심 없이 예배 드리던 시간이 얼마나 그리운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젠간 우리도 이 시간이, 예배 드리던 이 시간을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언젠가는 장애인이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때를 생각해서 지금 건강할 때,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예의 있게 행동하고 겸손하게 성실하게 누가처럼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의 삶을 지켜보면서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쌓아갔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과 누가는 언제부터 동행하게 되었을까 매우 궁금해집니다. 물론 확실하지는 않지만 확실한 곳까지 되짚어 올라가 보게 되면,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드로아에서 함께 했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버가모라고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한 곳이 버가모입니다. 버가모의 현재 이름은 베르가마입니다. 터키 서쪽 해변가에 있습니다. 버가모가 한때는 아시아의 멸관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번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오늘날로 말하면 의과대학 같은 의사 양성소가 버가모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사의 신 혹은 치유의 신으로 불리우는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가가 의사가 되는 훈련을 받지 않았을까 합니다. 당신은 심리치료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느끼게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생각할 때 질병의 대부분은 마음에 있다, 병이라고 한 것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해서 2000년 전에는 심리치료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지금은 약물을 병행하면서 치료를 하지만 그때는 마음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해 놓았습니다. 누가가 거기에서 훈련을 받아서 의사가 되었다면 드로아는 당시 아시아의 서쪽 관문이죠.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것이. 이 알렉산더도, 헬라의 알렉산더도 유럽에서 아시아로 건너올 때 가장 먼저 밟았던 땅이 바로 드로아였습니다. 위치적으로 꽤 중요한 곳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분이 자주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몸이 안 좋을 때 누군가는 선생님, 좀 의사를 만나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누군가는 권했을 것이고 바울은 기도하면 낫는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의사가 있으면 만나볼 의향이 있지 하면서 의사를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의사를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만병의 의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 같은 분도 의사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와 같은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었고, 또 바울에게 병이 없었다면 누가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만약입니다. 만약에 누가와 같은 이런 의사를 만날 수만 있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여러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명언 중에 명언인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볼 때는 불행처럼 보이지만 한 목적적으로 볼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바울을 만났고, 또 바울은 환자였기 때문에 누가를 만나는 그런 분을 만났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면 이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질병이나 혹은 가족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그런 간증을 우리 주변에도 심심치 않게 우리는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바울과 동행하게 되었는데, 바울도 처음에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인지 처음에는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또 누가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1절 단 한 문장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바울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다가 만났다 하는 정도는 쓸 수 있는데 한마디도 안 쓰고 있습니다. 또 누가의 친동생이 학자들 가운데서는 디도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 디도서의 수신자가 되는 디도가 누가의 친동생이 아니겠느냐,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디도에 대한 흔적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오히려 의심을 받게 됩니다. 반면 디모데에 관해서는 누가가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자신과 자신 주변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1절 쓰지 않고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바울에 관한 이야기만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과 동행하면서 역사 공부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누가를 이야기할 때 이분은 의사이면서도 역사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가 역사가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분이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것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역대상하서를 읽지 않고서는 인용할 수 없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누가는 역사에 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바울과 같은 분을 만나더니 삶의 방향이 세상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었고, 무가치한 것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세상적인 지위는 높아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이름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 멋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매우 부러워만 합니다. 여러분, 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이 터키 에베소에 쓸쓸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아닙니다.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에서 관리가 잘 될 거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의 이름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여전히 사랑을 받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천국에 가면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물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빼고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은 사람으로 누가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든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앞에는 어떤 단어가 붙어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어떤 사람으로 불리우기를 원하시며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기억이 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먼저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밝게 하는 누가의 이름 그대로 밝게 하는, 또 비추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어두운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비추는, 또 밝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노력해 보십시다. 세상을 밝게 좀 해보십시다. 세상을 좀 비추어 보십시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